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지금부터 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교회 건물 옆에 중화요리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잘 되는 음식점은 잘 되는 이유가 수많은 게 있고 또 안 되는 음식점은 안 되는 이유가 또 수만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그 중화요리집은 안 되는 음식점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가게를 인수하기 전에는 그 중국집이 너무 잘 돼서 손님이 늘 많았습니다. 줄을 이었고 그다음에 배달도 끊이지 않았던 그런 집이었는데 주인만 바뀌었을 뿐인데 너무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이제 장사가 안 될 것 같은 게 우선은 위생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늘 음식물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파리가 끓고 벌레가 생기고 막 너무 지저분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한번 가는데 한번 간 사람은 계속해서 가기가 어려운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이런저런 이유를 빼고 음식만 맛있으면 그래도 갈 텐데 음식도 그렇게 맛있지도 않고 그냥 그저 그런 중화요리집이었습니다. 근데 최악인 게 그 중화요리집 주인의 그 아내가 늘 거기 나와가지고 같이 이제 일을 하는데 늘 그 불평불만을 일삼는 거예요. 항상 인상을 쓰고 있으면서 그렇게 그 좋지 않은 그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에 그 교회 청년들이 정기 모임을 갖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한 20명의 청년들이 짜장면을 먹자 해가지고 거기 이제 중국집으로 갔죠. 근데 가서 이것저것 주문하고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서로 이제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근데 그 주인집 아내가 짜증을 내면서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한꺼번에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홀에서 먹으면은 장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배달을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많이 와서 먹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홀에서 단체로 먹으면은 배달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더 낫지 않나요? 그 손님 그 배달하는 그 인력도 줄어들게 되고 그 비용도 줄어들게 되니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배달 손님만 중요하지 홀에 있는 손님은 그 손님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런 소리 들으면서 거기서 그걸 먹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은 나와가지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중화요리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중국집은 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며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38년 전 가나안을 앞두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때 태어났던 아이가 이제 장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직도 그 부모들이 했던 습관이 완전히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늘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고 불평불만하며 지도자를 흔드는 모습이 그것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내며 수없이 원망하고 거역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지만 괜찮아졌나 이제 좀 괜찮나 이렇게 싶으면은 그 모습이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왜 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물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야기한 무화과, 포도, 석류 이 세 가지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 정탐꾼들이 가져왔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왜 백성이 광야로 인도해서 이 고생을 시키고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차라리 고라의 무리와 같이 죽는 게 나았다 이런 말까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말을 듣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벌을 주실 줄 알았는데 담담하게 그냥 말씀을 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을 모은 뒤 반석에게 물이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리더로서 모세는 참으로 힘들고 많이 외로웠을 것입니다. 남자 장정만 60만이 되는 그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책임이 막중하여 늘 긴장 속에서 지내야 했고 스트레스가 매우 많았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크게 상처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온유한 성품으로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백성들을 잘 인도해 내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때는 중간에서 그 중재 역할을 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셔서 이 백성을 당장 내가 멸하고 내 후손으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도 백성을 생각하면서 중보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바로 그 목전에서 큰 잘못으로 인해서 그토록 열망하고 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백성을 모아놓고 격앙된 소리로 분을 터뜨립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했지만 모세는 자신의 분을 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반석을 향해 명령을 하라 했는데 지팡이로 2번을 쳤습니다. 여기서 2번이라는 말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행동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모세지만 이 순간은 분노에 사로잡혀 말씀에 불순종하고 만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했는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교만한 죄를 범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물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로 쳤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반석을 향해서 명령만 해도 물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나안을 앞두고 그 모세의 삼형제 모두 다 죽고 마는 그런 운명에 처하고 맙니다. 20장 앞서도에 보면은 미리암이 거기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맙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의 형 아론은 한 번의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고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 늘 불평 불만을 품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하나 기록하여 보면은 얼마나 받은 것이 많습니까?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욕심과 내 욕망, 교만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한 대로
바꾸어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순간이 속에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서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종해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지 않게 하시고 나를 드러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뻐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말씀 삶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7인 소그룹이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하시고 리더와 소그룹원 모두가 말씀으로 행복하게 하옵소서. 교육부서와 싱크 청년부의 겨울 수련회를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끊이지 않는 갈등과 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찬송하기 위해서 복을 세워보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늘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자세가 바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편한 대로 바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거나 빼거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그것을 변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아버지는 정말 분노 백성들 앞에 하게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